모인 이 저녁도 주님 함께 하소서.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독생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희들 영혼 속에 존재하시니 실로 큰 축복을 받은 무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님, 좀 더 진지하게 생애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갔다는 흔적을 남기고 가고 싶은 것이 성도들의 진심입니다. 주님, 좀 더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성령과 마음을 합하여 일치를 이루게 하옵소서. 인간의 본능은 감사할 줄 모르고 인간의 본질은 늘 세상을 탐욕하며 주어진 현실을 주님 앞에서 예배로 돌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 안에서 저희들의 눈을 밝게 하사 심령 안에서 그 말씀이 생명력이 되도록 일깨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마다 가슴에서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실감하고 감사 또 감사로 주께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진리대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도 유익,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요. 진리는 일단 어두운 내 영혼을 밝게 해주고 삐뚤어진 나의 마음을 바르게 놓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을 땐 이런 감각이 전혀 거의 없었습니다. 내 입장에서 내 기본적인 삶을 그냥 살아갈 뿐이었죠. 그래서 저마다 다 잘났습니다. 왜? 나는 내 생활 정도는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남을 억울케 하거나 손해를 보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냐고. 그래도 기본적인 인간미를 가지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성취가 되면 내가 잘해서, 내가 남들보다 우월해서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남들보다 명철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좋은 사람,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묶어놓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의 현상을 갖춘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자기 자신의 사건인데도 인식이 안 됩니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죠. 그게 너무 강한 거예요.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행동을 안 해봤으니까. 나는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해봤어. 10번 중에 1번 들은 칭찬이 평생에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9번의 꾸지람과 남에게 피해를 주고 9번의 불상사를 낸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1번 정도 칭찬을 받은 거는 뇌에 꽉 입력이 돼가지고 어디에서나 9번의 불상사를 커버하면서 들어갑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며 살았던 무법한 나. 정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달라진 것은 모든 의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 악이 뭔지, 선이 뭔지, 바른 것이 뭔지, 옳지 않은 것이 뭔지, 어둠이 뭔지, 광명이 뭔지, 낮이 뭔지, 밤이 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싹 튼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유식해. 예수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누구든지 양심 발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한다면 이성이 온전해.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고 달라진 나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영혼을 상대하게 되면 존경심이 우러납니다. 내 구주가 저 영혼을 사들인 거야. 내 주님이 저 영혼을 사랑한 거야. 그 사람을 알고 좋은 사람의 이런 인식이 있어서 결코 아니라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효력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해당됐다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 이름 지어준 그 범위 안에서 예의 범절을 갖추고, 나보다 뭔가 한 가지로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있으면 존경하게 되고, 뭔가 내가 갖지 아니하는 어떤 특별한 성령과의 교제가 있게 되면 스스로 내가 무릎을 꿇게 되고, 마음 안에서. 그리고 모든 삶의 표현 중에 그래도 성도다운 삶을 표현을 해준다면 자신도 모르게 존중해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법도의 본질이라고 난 생각해요. 난 예수를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어. 이래서 자랑을 뽐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고 이런 사람이 됐어, 이런 간증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깨끗한 헌물로 내어놓고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절대적인 순복을 당신 일생을 마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러와 같은 그리스도의 산 제물의 역사가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충만한 거예요. 네. 지난주 같이 예배를 드리는 도중 또다시 성령의 역사는 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 임재하셔서 분위기가 확 사로잡혀지더라고요. 얼마나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예배에 내가 참여해서 함께 가고 있다는 실감적인 삶은 성령이 그 말씀과 더불어 자욱하게 움직여주는 아주 멋진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찬송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기도 속에서도 역사하시지만, 당신의 말씀이 모든 성도에게 공통으로 전달될 때 주님의 임재는 나사렛 예수의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해 주는 역사를 반드시 하십니다. 여러분, 악인과 의인이 섞여 사는 현실처럼 성장과 미성장이 섞여 있는 그곳에 주의 임재는 말없이 존재하신다. 참 이와 같은 주님의 축복은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그 모습 그 형편대로 축복을 하십니다. 악하지 않는 한, 오늘 읽은 성경대로 사랑이 가식이 아니라면 주님은 그 범위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감동을 받는다. 스스로 찬양을 하며 감동을 받는다. 그 찬양 가사와 음료 속에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는다. 기도와 찬양은 감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내 감정을 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반듯하게 정상적인 진리에다 맞추는 것은 말씀 속에 함께하는 의지만이 나를 정상으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감정은 어마어마한 풍부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어마어마하게 해주는 것 같은 마음이 있죠. 사랑도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넘쳐흐르도록 하는 것 같은 감정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각 영혼을 방문하여 영혼을 놓고 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심을 때는 그런 부풀음이 전혀 없죠. 냉정하고 싸늘하고 정직하고 규모 있고 단정하고 순결하고 이렇게 확실한 모든 자아가 굴복을 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은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각 영혼은 예, 그렇습니다. 옳아요.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말씀 중간중간에 나를 굴복시키는 능력을 감지하는 사람들, 그 능력을 느끼는 사람들, 그 능력 때문에 순간 자기를 잃어버리고 성도라는 입장 하나 속에서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을 받는 사람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장한 시간을 기도를 해서 아닙니다. 장장한 시간을 말씀을 봐서 그것도 아닙니다. 장장한 시간을 봉사하고 헌신을 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아버지께서 자녀의 영혼 안에 당신의 성령을 두고 순간 진리로 합일하는 순간에 나와 여러분의 모든 자아는 순복해 줍니다. 그리고 각자의 영혼 안에서 그분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낱말을 써서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들. 우리는 종교의 형식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이미도 탈출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인으로서 움직이냐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살아 있어야 예수인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선악과를 따는 것만이 내가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내 목적을 이루는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아담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요? 선악과를 따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해서 얼마나 충만했나요?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됐죠. 내쫓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인간의 악한 본질은 그게 성취돼야만, 선악과를 따서 내가 목적한 대로 먹고 나야만 모든 것이 내게 만족을 주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되신 성령님이 우리 영혼 안에 존재하시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토해내고 선악과를 먹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죠. 참 예수 믿는다는 게 갈수록 나는 참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성령이신 하나님은 저 정도는 무능하지 않으신데 어떻게 저렇게 성령을 무시하고 자기 생활의 유익만 가지고 만족을 느끼면서 은혜야,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야, 주님 나를 축복했어, 은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성도들로서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떤 것보다도 가장 멋있는 사는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했어. 그런데 그 사랑을 나는 다 알지 못해요. 그 사랑을 흠뻑 받았다 할지라도 난 그 사랑을 바르게 쓰지 못해요. 아직도 사랑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라면 나는 우왕좌왕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 편에서 내 인생을 놓고 주님 앞에서 내게 최고의 은사를 부어주신다면 고난을 주십시오. 예수께서 하고 가신 그 많은 축복된 은사 중에 고난의 은사만이 나를 바로잡습니다. 그 외의 것은 나를 많이 타락시킵니다.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뭔가 자랑스러워지고 이렇게 되는 데서는 나는 예수의 모양을 갖추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무시당하고 뭔가 짓밟히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낙오되는 것 같고 외톨이가 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어 무시되는 것 같고 갖가지 작은 인격 하나도 존중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왔었을 때 고난은 내게 축복이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다. 내 일생의 장애가 내게 예수를 놓치지 않는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이 장애가 없었더라면 나는 번번이 예수를 갖고 장난했을 것 같아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주께서 응답해 주시를 믿나이다 하고 악을 쓰며 덤벼들었을 것이고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왜 이런 게 내게 왔느냐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겸손은 완벽한 사람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아버지 앞에 자신을 드린 아까 말했던 깨끗한 기도 한마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라 하는 전폭적인 자아 정복적인 기도가 내 가슴을 뚫고 나갔어요. 그렇다고 내가 크게 달라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살아보면 흠도 많고, 같이 살아보면 내가 얼마나 무식한가도 발견이 될 것이고, 같이 살아보면 흉투성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이런 미약한 것은 조금 지나 예수를 사랑하고 싶은 그 고난에 대하여 싫지 않은 진실함이 속에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미약 정도야 주께서 가리워 주지 않으시겠는가. 뭔가 잘못됐다고 수군거리면 주님이 해명해 주시지 않겠는가. 누군가가 부족하고 못마땅해서 불평불만하면 주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겠는가. 나를 보장하시는 것은 성령이시지 사람은 아닙니다. 서로가 비유가 맞고 기분이 좋고 거래가 우수할 때는 다 인정해줘요. 약점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가리워줘요. 그런데 아닙니다. 상대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약점이 발견되기 시작하면 그가 나의 약점을 가지고 나쁜 짓을 안 했는데도 나는 상대 약점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가 나에게 큰 해를 입히지 않았는데도 조금 미숙하다는 못마땅함 앞에 다른 것까지도 다 걸쳐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는 이런 건 이렇지만 이 사람 이렇지 않아? 그 사람 이렇고 이렇지만 이건 이렇지 않아? 뭔가 트집을 잡아서 상대의 약점을 노출시키고 보고 싶은 거예요. 상대가 그 말에 현역이 되든 안 되든 관심 없이 내 직성을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유감을 좀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맞장구를 쳐주면 기분이 좋고 상대가 맞장구를 안 쳐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죄인의 본질이 아닐까요? 이러한 나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너무 좋았다. 내가 그것을 1000분의 1도 감당할 수 없는 허약한 존재지만 내 뜻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라는데 모든 걸 위임하고 자기의 모든 선악과를 담은 인간의 본능의 자아를 정복시킬 수 있는 한마디. 너무 멋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두 손을 모아 주님 내 뜻 좀 이루어 주십시오. 당신은 능력 있고 천지전능하고 지혜 있으니 이번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리석은 기도를 해가며 주님이 기도에 응답했다고 은혜라고 생각한 대로 척척 맞았다고 기회가 와서 탁 잡았더니 형통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만난 여러분과 나 많이 속지 맙시다. 조금은 속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을 추구해 들어가 보십시오. 그렇게 거짓에 허위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 거부성에 매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7절부터 같이 읽어 사랑하는 자들아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야. 옛날에도 그 말을 했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사회와 하나님의 시제 안에서 똑같은 말을 했는데 사랑이라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 본인들은 겉으로 나타난 주위의 인물들과 교제를 잘하니까 사랑의 풍부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엇갈리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나도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저 사람은 사랑을 몰라서 사랑에 되돌아와. 그러니까 차라리 사랑을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다면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사랑은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내가 해야 할 진리의 준수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10개의 계명을 놓은 상황 중에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4개의 신법과 사람 사랑하라는 6개의 민법을 가지고 그래도 기본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3계명이 아니야. 태초부터 같이 출발한 계명은 사랑이라는 진리야. 사랑이라는 계명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요한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가치 있는 사랑을 알았다, 느꼈다, 맛보았다. 그분의 변함없는 의인과 죄인을 균등히 여기시는 사랑의 평등권에 그는 많은 교육을 받았다. 하루아침에 나는 너 나 싫어 라고 잘려 쓰는 가룟유다를 놓고도 주님은 12제자 중에 하나로 그를 인정해 줬고, 그러한 내색 없이 자신을 스승으로 또는 제자로 다스려 줬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잘 안다. 보고 듣고 배워노라.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엮는다. 지금 여기서 동시에 엮으면서 옛 계명 3계명 아니야, 하나의 계명이야. 하나의 통로에서 나왔어.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구원의 창조주이신 예수로부터 출발된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하나는 창조주로서의 사랑, 또한 성부 아버지로서의 사랑, 하나는 구원주로서의 사랑, 또 하나는 함께 가는 아내와 남편과 같은 짝으로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성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아들 대신 성자의 사랑도 안다. 성자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성부의 사랑도 안다. 사람 사랑하는 데다 목적을 걸지 말고 사람이신 예수를 사랑해라. 사람이신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그라고 함께 살아간다면 내 구미에 안 맞는 건 다 약점으로 보인다. 내 구미에 안 맞는 것, 내 생각, 내 마음, 내 경험, 내 행동, 내 이치, 내가 깨달음, 이런 거에 안 맞으면 다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들의 아주 비굴한 본질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사도 요한은 성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사신 사람 사랑하심을 하나로 놓고 사랑하기를 원하셨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아들의 사랑도 없소. 아들의 사랑이 없으면 이 공동체에 연합된 형제 자매의 사랑도 없소. 스스로 기만에 빠져서, 스스로 자만에 빠져서 난 하나님도 사랑해, 나는 예수님도 사랑해, 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 나 유감된 사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쟁이다. 기분만 상하면 같이 얼굴 맞다는 것이죠. 뭔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면 말 섞이기가 싫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가짜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가짜죠.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건 가짜라니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지금 나와 같이 산다면, 야, 네가 사람이냐? 네가 성도냐? 네가 성부의 자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난 너하고 말하기 싫어. 난 네 얼굴 보기도 싫어. 난 네 음성 듣기도 싫어. 난 다시 상대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나의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당신이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해주지 아니하면, 새로운 계명을 주지 아니하면, 새로운 의식을 살리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부의 사랑은 이 땅에 예수를 제물로 내놓는 사랑을 표현하셨고, 예수의 사랑은 아버지 뜻이라면 나는 무용지물에도 괜찮습니다. 흙으로 다시 돌아가도 유감이 없습니다. 이러한 완벽한 사랑을 두 분이 이뤄내신 거예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은 구원됐고 자녀가 됐어요. 그럼 그 집안의 혈통과 가문의 역사와 모든 것을 다 우리에다 실어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나 초등학생이 되어서 삐지겠느냐? 그런 신분의, 그런 가문의 아들, 딸로 우리를 입적해 놓으시고 축복을 하셨는데 언제까지나 무식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왕래 없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언제까지나. 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 찬양 12개 부를 수 있어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혼자 눈물을 흘리며 부를 수 있어요. 실제로 보기 싫은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증명해봐라. 이렇게 우리들은 오랜 세월 동안 무뎌진 감정과 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온 거를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서 새로운 경작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 나도 위선이 90%일 수 있어요. 91%를 보면 못 살겠는 거예요. 위선, 그 가식. 나도 우수해, 죄인의 모습에. 그렇지만 조금 더 우수한 사람을 만나면 몸부림이 쳐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당신은 영이야. 우리는 백의 위선을 가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우실까? 얼마나 애가 탈까? 나 주님 사랑하는 거 변함없어요. 이렇게 뻔뻔스럽게 말하는 그 자매를 어떻게 용납하실까? 난 괜찮아요. 난 여전해요. 난 하나님 안 버려요. 이렇게 말하는 형제를 주님은 어떻게 대하시는 것일까? 우리의 성령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간혹 심하게 시달리는 밤에 어려움이 갑작갑작 이렇게 오면 어려워요. 그러면 그때 순간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몇 번의 말씀을 더 전할지 모르지만 지독한 예수를 좀 전해주고 싶다. 지독한 예수. 율법은 아니지만 성령이 좀 소리를 듣고 나를 좀 돌이키게 만들어주는 뭔가 나라는 존재를 재발견하고 좀 예수라면 이라는 답변으로 자기를 바꿔놓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좀 만들어주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제일 먼저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돼. 뭔가 예수라면 하고 딱 정리를 할 것 같은데 안 돼. 성령은 누구에게 자신을 의탁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는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사람들의 돌변하는 심리를 알았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데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게 나와 여러분이에요. 어떻게 그는 나를 의탁할까? 초콜릿도 사탕 하나 주면 좋아서 그거 없어지면 또 다른 생각이. 이러한 나와 여러분의
불균형한 자세를 오늘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다. 너는 변덕을 떨고 너는 수없이 변질되고 너는 색다른 것을 찾아 고개를 빼고 손을 벌리지만 주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다. 내가 본받아야 할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와 여러분이 꼭 주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해야 될 것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으로 성취해 놓은 사랑의 완성을 우리에게 주님은 던졌다. 누가 받느냐다. 누가 실천하느냐다. 우리는 가끔 식탁의 자리에서나 아니면 조금 모이게 되면 제가 이제 어떤 성인이 이런 일을 했는데 이렇다 한다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되어요. 그러면 다 저마다 그거를 들으면 죄송하다, 나는 거기까지 못 미치니까,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똑같은 구속을 받았고 똑같이 성령을 받았고 똑같이 천국을 갈 수 있게끔 해놓으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예수를 인정했는데 왜 나는 못하는 것일까? 이렇게 자극이 돼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사건, 그건 나와 관계없어. 그건 그 사람의 은혜지. 그리고 나는 그와 관계없이도 신령하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해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 정도 갖고 사는 것도 내 신령으로서는 훌륭한 거야. 이렇게 이런 우리들의 자세를 보면서 어떤 땐 조금이 낙심되죠. 가망이 없는 걸까? 사람을 보면 가망이 없어요. 주의 성령의 행하신 업적을 보면 가망이 있어요. 가망 없는 나에게 들어오셔서 가능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가능해. 그런데 1, 2년이 아니라 1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가능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가능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면 야, 이거 내가 실패하는 거 아닐까? 이거 예수 한번 바로 믿고 바로 전해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내가 바로 못 믿으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걸까? 정말 내가 구원된 게 확실하고 내 속에 성령이 분명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분, 내 인생을 바꾸는 그분, 불가능한 나를 가능케 한 그분, 사랑한다는 고백이 주님의 가슴을 뚫고 나갔다면 사람 차별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사정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이면 10에 맞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90이면 90에 맞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골고루 형편과 처지에 그 수준에 맞는 사랑을 예수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게 잘 안 돼. 안 돼. 사랑의 위선자. 사랑의 위선자. 어느 때는 한숨이 푹 나올 정도로 이야, 나도 기막힌 사람이다. 어찌하여 사랑을 그렇게 말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감동이 오면 글을 써놓으면서도 내 앞에 나타나는 어떤 사건 앞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못한단 말인가. 나는 사랑의 위선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주님 내게 숙제를 주셨습니다. 사랑의 위선자가 되지 않기를. 수없는 의식만 있으면, 혼자만 있으면 주님 사랑해요, 너무 부족해서 죄송해요, 사랑에 열심히 식을까 봐 걱정되어요, 이렇게 늘 속삭이면서도 주님과 같이 아주 한결같이 일관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나를 보고 나는 위선자야, 사랑의 위선자 하고 탄식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야. 그렇게 약점을 꼬집고 싶어? 그렇게 약점을 노출시켜주고 싶어? 그렇게 약점을 핥히고 싶어? 그렇게 약점을 폭로하고 싶어? 내 형제인데, 내 자매인데, 예수의 상처 속에서 탄생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약점을 꼬집고 노출시키고 공포적으로 몰아가고 싶고 공격하고 싶고, 그래? 그 많은 약점을 다 가려주심을 받은 나와 여러분은 왜 그거는 본받지 못하고 그 약점을 들고 나와 피해도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점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나하고 살아봐도 별 수 없습니다. 뭐 구태여 원장님이 이렇고 대배님이 어떻고 해봐도 소용도 없어. 그런데 그 약점에 대하여 자기는 같이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도 사람에게 은근하게라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살아봐요. 그 사람 별거 없어요. 예수님하고 살아봐도 나는 별거 없어. 왜? 난 죄인이야. 예수님하고 살아도 죄인이 사용했던 자아가 움직이기 때문에 별 수 없어요, 여러분. 좋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겠죠. 베드로 같은 고백을 하겠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려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안 버렸는데도 자기는 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내면이에요. 오늘 주님은 빛 가운데 있다고, 구원받았다 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형제를 미워해? 그건 아니다. 그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다.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하여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멀고도 먼 길이에요. 멀고도 먼 길. 주님을 반듯하게 따라가려면 내 속에 미완성된 자아들이 발견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정죄의식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발견이 됨으로 인하여 주님께 더 감사가 되고 핏공로가 짙어지고 죄의 자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런 것들이 발견됨으로 겸손해지고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칭찬의 소리에 어린애처럼 좋아라, 잘한다는 소리에 기분 만족스럽고 훌륭하다는 소리에 목이 뻣뻣해지고,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빛 가운데 있다면, 거듭났다면, 성령을 모셨다면, 죄를 용서받았다면 빛 가운데 생애라. 그러면 어둠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약점을 놓고 해방하지 마라. 약점을 놓고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또한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어떤 약점 때문에 큰 손해도 안 받는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인하여 그 약점에 참여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약점을 인식시키려고 몸부림치지 마라. 그런 사건이 하나씩 나타날 때마다 난 몸살을 알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효력이 있어? 살아보면 다 평가해. 스스로 알아. 상대가 내가 간사한지, 내가 정직한지, 불손한지, 거짓스러운지, 탐욕쟁인지, 사기꾼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그 약점을 그냥 얘기해서 상대에게 어떤 호감을 가지려고 하는 건지, 오늘 빛 가운데 있다 하는 나와 여러분, 빛 가운데서 행동합시다. 그래서 예수 사랑하는 것은
어둠을 이기는 겁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 나는 요한서에서 좋아하는 말씀 중에서 마귀를 없이 하고자 함이 어땠든가, 어둠을 이겼다고 한다든가, 악한 자를 이겼다고 한다든가, 흉측한 자를 이겼다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요한서에 보면. 그런 게 너무 좋아. 이야, 이렇게 완벽하게 악한 자를 이기게 하셨고, 흉측한 자를 이기게 하셨고, 마귀를 없이 하셨고, 죄악을 무너뜨리시고,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요한서에 쓰셔서 우리한테 편지를 던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악한 자와 동무가 되는 거예요. 신기해요. 흉측한 자와 교제하는 거예요. 마귀처럼 간교하고 거짓말 잘하고, 이러한 무리 속에서 자기 한 사람을 내서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예. 거듭났는데 어두워졌다? 침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거듭나서 빛 가운데 있는데 왜 자꾸 어두워지느냐? 오늘 3%의 빛에 있다면 내일은 5%의 빛으로 우리는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데 10%의 빛 가운데 있다가 8%의 빛으로 떨어진다면 어둡다, 침침해진다, 안 보인다, 희미해진다. 처음에 영생을 맛볼 때, 처음에 거듭날 때, 심경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 의식이 바뀔 때 얼마나 강도 높은 빛이 들어왔냐? 부인할 수 없죠, 여러분. 여러분과 나 부인할 수 없어요. 그 빛이 100이었다면 110으로 가든지 120으로 가야 되는데 90, 80, 70, 60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멀게 했다. 왜? 침노하지 않아서. 주님이 내 속에 구속을 이루실 때 빛의 강도가 얼마였느냐? 바울을 바꿔놓으신 강렬한 빛, 일생을 예수 위하여 전신을 다 버린 바울, 얼마의 강도였느냐? 변질될 수 없는 강도였다는 거예요. 변질될 수 없는, 100에서 90, 80, 70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빛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모욕을 받고 무시를 받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주는 사람이야 하고 수군거리며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았다. 나사렛 예수에 이끌려 그는 성경을 수없이 썼고 누구보다도 고난을 받고 매를 맞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의 빛이 100이었느냐? 천도도 강렬했다. 30배, 60배, 100배로. 나와 여러분, 나이와 함께 주저앉을까 봐 고민하십시오. 나는 내 연령과 함께 주저앉을까 봐 고민합니다. 애태웁니다. 조그만 의식만 들어오면 그분을 찾아냅니다. 온통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구속으로 합일됐나? 성령으로 하나님 밝은 다시 재차하면서 예수의 충만이 뭔지를 배웠던 순간의 합일점,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왔었을 때 다시 그 고난과 합일했던 한 점, 무언가 나라는 한 사람을 땅에 붙여서 죄인 만들려고 하는 변질의 모습이 현실에서 일어났을 때 주님은 나를 예수인으로 남게 하려고 나를 치셨다. 그때 또 한 번의 합일이 내 영혼을 사로잡았다.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겠냐? 어떻게? 분명한 이성과 뚜렷한 양심과 그 흔적의 확실한 의식을 어떻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침노해라. 빛 가운데 거하면서 어둠에 있던 이 자체는 분별력을 잃었다, 식별력을 잃었다, 판단력을 잃었다, 선택의 능력을 잃었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가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30%의 강도를 받았느냐, 지금은 여러분들이 60%냐? 잘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아끼지 않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 만날 때 60%느냐? 지금 120%야? 잘했어. 작은 믿음 가지고 애썼어. 모든 조건이 악했는데 변질되지 않은 것 잘했어. 수없이 타락할 수 있고 수없이 유혹을 받아 미혹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많이 지나갔는데 예수를 인정하여 모든 걸 접었던 것, 내가 너를 기억하마. 이러한 주님의 위로가 나와 여러분께 충만이야. 넘쳐. 과분해. 예수님을 다 못 알고 이 세상 뜰까 봐 걱정돼. 내일이라도 몹쓸 병에 들어서 눕게 되면 이 육체가 허락을 안 해줘요. 이 건강한 육체 가지고 예수 알기 위해서 소모하십시오.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한 점이라도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나를 만들게 하여 여러분 몸부림쳐 주십시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의 제일 낮은 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사를 잃어버린 본인. 감사가 잊어졌기 때문에 더 다른 허구를 찾는 거야. 이게 더 나을까? 저게 나을까? 이거를 좀 만지면 만족할까? 저거를 좀 취하면 괜찮을까? 이건 내가 평생의 소원이었어. 이런 식이라는 거. 감사. 무식해서 감사합니다. 나 가난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장애인이라 감사해요. 이렇게 내 모든 삶에 자식, 아내, 남편, 환경 모든 게 다 꼭 내게 맞는 거예요. 내게 맞는 거. 옛날 성경 놓고 혼자 연구할 때 못 뵌 거에 대한 낱말을 다 이해 못하니까 한없이 울었어요. 내가 조금만 더 많은 낱말을 알았더라면 예수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내가 무식해. 낱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낱말이. 예수를 찾아내는데 나는 너무 미약한 거예요. 가슴 속에서 내 영혼 안에서 체험하는 것은 엄청난데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낱말이 난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초라한나. 그러나 그것도 주님의 섭리 속의 하나였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를 찾는데 마음과 뜻을 다 버릴 수 있었다. 내가 많이 배워서 영어로 척척, 헬라어로 척척, 히브리어 척척 했다면 얼마나 교만했을까. 부족해서 몰랐기에 순수하게 찾았다. 아는 게 없었기에 그 낱말 하나를 내 영혼 속에서 만들기까지, 이런 것일까 저런 것일까 찾아내기까지 예수라는 분, 내 학문 때문에 손해볼 수 없잖아요. 그 훌륭하신 분이, 그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내 학문 때문에 초래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학문이 짧다고 하는 것, 크게 탄식한 것, 예수님 때문에, 다른 건 없어. 그러한 나에게 그는 내가 알지 못한 단어까지 알려주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평생에 안 써본 단어들이.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죠? 침노합시다. 좀 더 빛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드립시다. 쓸데없이 어둠에 속해서 점점 은혜를 갖다가 감소시키면서 100에서 90으로, 80에서 70에서 60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어둠의 짓을 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식구들, 예수 자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그분이 나의 교만을 꺾으셨어요. 그분이
나의 욕심을 빼앗아 가셨어요. 그분이 내 자랑이 되셨어요. 좀 이렇게 그분이 행하신 업적을 한번 우리 주님 앞에서 자랑해 보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